할렐루야. 지금부터 9월 2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장서서 자기가 일하다가 일을 그르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맞는 첫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싸움을 준비하게 되는데 승리는 마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굳게 닫힌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시는데 무기를 이용해서 공성전을 지시하지 않고 제사장과 언약궤가 앞장서는 행진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거룩함을 잃지 않고 그래서 할례를 행했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병거나 마병, 각종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 이제 전진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 여리고 성에서 그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여리고는 요단보다는 더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여리고에는 큰 오아시스가 있고 또 여러 도로가 교차하는 요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그저 행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전술이나 전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리고 성과 같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또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셨듯이 약속의 땅에서는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행진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팔만 불어라 라고 하신 것도 참으로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그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 그것을 보고 여리고 성 사람들은 안 그래도 두려웠는데 이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더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행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별한 무기가 없이 침묵하며 행진하는 이 모습, 참으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쉽게 정복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참으로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 성을 점령하는 효과적인 전술이 아니라 단지 그냥 행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침묵을 지켜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 여리고 성을 돌면서 잠잠히 침묵을 지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함성을 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주님이 명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잠잠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행진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엿새 동안 계속 이루어집니다. 무장한 군인, 또 나팔 부는 제사장, 또 하나님의 궤, 그리고 후위대 순서로 그렇게 이 대열이 갖추어졌는데, 이 대열에서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무장한 호위병들이 대열의 맨 앞에서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지키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후위대가 그들을 지키는, 그래서 이 행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결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성을 돕는 것이 엿새 동안 계속되는데, 이것은 막강한 전력이나 또 획기적인 전술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주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역사가 밝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잠잠히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외치라 하시면 외치고, 잠잠하라 하실 때 우리가 잠잠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